유다왕 아하스의 믿음을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졌죠? 네, 믿음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 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은 성경에서 아주 비밀스러우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어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품고 있으면서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이 믿음은 삶으로 그 향기를 풍기게 되죠.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유다 왕 아하스의 신자죠.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면 돼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과도히 생각하는 이 사회적인, 세상적인, 또 가시적인 우리들의 이 육신적인 조건, 이런 것들은 거기에 그렇게 관계없습니다. 자, 세계 선교사 중에 선교사의 기록, 역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정글 지역에 어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에 아주 보기 흉측한 얼굴을 가진 소녀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 소녀는 코가 없습니다. 코가 없이 태어난 기형아로서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전응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의 교감은 그를 환대하고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노래를 어설프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코 없는 이 소녀가 가진 유일한 소질이었습니다.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반대로 더 이상 소녀를 가르칠 수 없게 됐고, 교감은 그 소녀를 정글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지으면서 다시 정글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소녀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 선교회의 한 정글 마을로부터 복음을 전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전달이 왔습니다. 선교회는 그 마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가 그 정글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언덕에 모여 선교사를 기다리고 마중을 나와 있었고, 선교사는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정글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는 먼저 찬양을 하나 가르치기로 하고 간단한 합창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했는데, 이 300여 명의 모인 정글 원주민들이 그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찬양을 가르쳐 주려고 또 다른 찬양을 소개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 찬양들을 이 정글의 원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찬양의 노래들을 압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3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장소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치는데 그 손가락을 향한 그 쪽을 보니까 코가 없는 한 소녀를 향해서 모든 원주민들이 손가락을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응하였지만 외모는 불구자로서 흉측한 얼굴을 가졌었지만 그 온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마음밭을 일구는 준비를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거를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잘 알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신자에게서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온다고요.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본질을 잃지 않은 믿음이어야 해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왜 믿어야 하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믿느냐,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로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믿음이면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도 소용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어도 소용없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믿음이어도 그것이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어떤 믿음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과 믿음의 그 열매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본질이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유다 왕국의 12대 왕,
믿음에 믿는다는 신자였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2절도 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 같아요. 하나예요. 우리가 이 시간 100명이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100개가 아니에요. 하나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다윗이 가진 거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이 삶으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데 여기 아하스의 삶을 보니까 다윗의 믿음에서 나오는 삶과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왜 다를까요? 믿음이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여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정직, 사람들 앞에 정직, 세상에 대하여 정직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의 죽음에 대한 그때의 기록을 2절 말씀에 아하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역대하 2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으로 한 평생을 살았지만 그 사람이 죽자 백성들이 그 왕을 장례를 치르는데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질 않고 밖에다가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죽은 후에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지내면 성공한 건가요? 뭐 대통령 한 번 하고 국회의원 한 번 하면 그 사람 성공한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사건 한 번도 일으키질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캐먹고 그저 짐승들 죽으면 그 짐승 가죽 벗겨서 그것을 옷 만들어 입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33살에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당하여서 인생을 마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우리 성공하는 인생 정말 큰 자가 누구냐? 이거를 세상적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 신자들은 인생의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하스는 왜 그런 실패의 인생이 된 걸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고 더구나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었으면서도 뭐 왕이 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2절 말씀만 봐도 그래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20살에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를 않더라.
그의 이런 행적을 역대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좀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여기 그 아하스의 구체적인 행실, 그 삶을 보면 신자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해요. 아하스가 3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더라. 이건 안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 말은 왕이 일부 세상 종교들의 의식 행위를 받아들여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 의식들을 받아들여서 행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섬기면서. 이게 왕이 아하스가 한 거예요. 또 우상 종교 의식을 백성들한테도 허용을 해서 의식을 행하도록 확대시킨 거예요. 그것이 역대하 28장 22절 이하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아하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아하스를 보면 믿음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도 당연히 드리지만 우상 앞에 가서도 의식을 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상한테도 빌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하스가. 역대하 28장 23절에는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사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상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하스의 이런 행위를 요즘으로 보면은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하스의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지 못한 영적 순결을 상실한 이런 영적 삶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믿는 신자이면서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 상태에 있는 거 아시죠? 차별화 금지법이 법제화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차별화 금지법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 분별을 하질 못하고 방임하는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호해 가기 시작하는 음식이 있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깨끗한 음식이다 라고 하는 할랄 인증 마크가 붙은 이 음식이나 제품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이슬람 교도들의 할랄 인증, 그것이 우리나라의 식품업계나 제품업계에 이것이 인증되어지도록 하는 이 일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이거를 저지를 하지 못하고, 신자인 국회의원들이 저지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다음에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또 내가 출마를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면 공천받지 못할까 봐 이 우상 종교에 이런 법제화 해드리면서 한국을,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의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믿는다는 신자가 자기의 사사로운 미래와 장래의 정욕적인 포부를 위해서 이런 걸 막아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아하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자녀들 대학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마다 거의 다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실이 마련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도 그들의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이슬람 기도 시간이 오면 정확하게 시계를 보고 있다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담요를 쫙 펼치고 그 교실 안에 있는 이슬람 교도 그 아랍 사람들은 땅에 딱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네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그러면 교수가 그거를 불러서 타이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사관을 통해서 본국으로 가서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항의 조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의 자유를 너희가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 백성들을 너네들이 제한을 두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대통령이 아랍 쪽에 순방을 하면서 경제 순방했잖아요. 국제 순방했잖아요. 국제 교류. 그래서 서로 너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서로 협력하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너네가 지어다오. 한국이. 아, 좋다.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 학생들을 받아다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품, 우리 백성들이 너네 나라에 가서 살 때 먹는 음식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 이 할랄 인증을 맡게 해다오. 아, 그거 해줄 수 있다고. 여러분, 분별 없는 이 통치자가 이런 것을 약조하고 다닌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의 후손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해요. 여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제단을 별도로 만들어요. 아수르 제국의 왕을 만난 후에 아수르 왕이 제사하는 그 신전을 보고 그 화려함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의 제사장에게 그 아수르 제국의 신전의 그림을 그대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전달을 해서 이대로 성전을 지어라, 고쳐 지어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제사 행위를 해요. 아하스가. 그것이 10절, 11절이잖아요. 여기 같이 볼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명령을 해서 모든 제사를 이제는 그 제단에서 드리라고 그래요. 그게 15절 16절이잖아요. 역시 같이 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신자가, 아하스가, 신자 아하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관대해 보이죠. 통 큰 신자로 보이잖아요. 아하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 다원화, 아주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각 종교들의 제사 의식도 허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차츰 다른 종교들을 의지해서라도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는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드니까 마음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계명을 해석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성경의 계명에 자꾸 끼워 맞춰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예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성대하게 하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만드는 것으로 정성을 극대화시켜요. 아하스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모든 행위들은 믿음을 입으로 외치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처사일 뿐이에요. 아하스의 행위가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믿음과 나의 삶을 어떻게 단돌이 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이 더 명료하게 확인하고 좀 생각하자는 그런 말이 뜻입니다. 예. 어느 국회의원이 울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동성애 차별화 금지법 이것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지기 전에, 그리고 할랄 그 인증 마크 이것이 법으로 통과되어지기 전에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약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크리스찬 국회의원, 그 안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을 찾아서 이거를 우리가 막아냅시다. 우리가 반대표를 분명히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정말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알립시다. 그런데 국회의원 울면서 이야기하는 이분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만난 신자 중에 8명이 나는 반대표 못 던져요. 미안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게 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당론이 모아진 건데 내가 반대표를 던지면 다음 해 나 공천 못 받아요. 이런 이유. 여러분, 아하스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함께 하실까요? 그래서 아하스의 길을 인도하시며 아하스를 형통케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하스를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아하스를 치게 하셔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더라. 그로 인해서 아하스가 나라에 있는 도시들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쫓김을 당합니다. 6절 말씀.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아하스가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서 원군 요청을 하는데 아수르 제국에게 원군 요청을 해요. 그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해지는지를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이에요. 아하스가. 여기 이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의 원군을 요청하죠.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요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제국은요, 원수 관계예요. 영적으로 아주 근본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지금 현재 그 중동에서 그 민족이 어느 나라죠? 시리아. 시리아 민족이 아수르 그들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IS 대원들을 통해서
이 테러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미국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에 대한 경계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죠. 그 경건한 사람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 제국 니느웨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게 요나의 의지였어요. 이 정도로 아수르와 이 이스라엘은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제국 왕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 말씀.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아하스가 원군을 요청한 대로 그 아수르 왕이 와서 원군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고비를 넘겼죠. 근데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으셔요. 여러분, 그 길은 신자가 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고 그때 위기를 넘겼지만 그 이후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의 끊지 못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서러움과 고통과 인권 유린을 당한 이런 상태에서 기약 없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신자들이 봐야 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아하스의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직해야 합니다. 아하스는 그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한테서 아하스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자 개인의 몫이에요. 아하스는 자기의 믿음을, 이 성경에 합한 믿음을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삶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아하스처럼 거의 역대 왕들이 그렇게 지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나라의 종교들을 같이 허용을 해서 같은 신앙 행위를 해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입니다. 그렇게 아하스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4절 말씀에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하되 우리나라의 무슨 뭐 성황당,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그 마을에 이렇게 조그만 그 어떤 그 산당을 지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뭐 동네에서 대동제사도 뭐 그게 동네를 지켜주는 신이다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한 200~300년 묵은 나무 그러면 그 밑에
돌멩이 갖다 던지면서 빌고 가고 뭐 뻘 걷고 허연 천 걸어놓고 하는 이런 것처럼 아하스가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빌었다 이 말이야. 이름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은 무시하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경 말씀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술, 저세술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믿음, 신앙의 원칙을 무시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더 멋있고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만이 우리의 생명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그것이 곧 범죄인 것이고 그것이 사망의 길일, 죽음의 길인 줄로 그렇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 믿지 않으면 누굴 위해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너를 위해서 예수 믿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할 때도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성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자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 바깥에도 계셔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량한 나 자신의 감정과 나 자신의 성향과 나의 정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죄성으로 다 오염된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조종해서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지, 신앙을 나한테 맞춰서 내가 신앙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신자가 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믿음을 세속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정직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